우리 본문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이를 위하여는 그 앞절에 쭉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고 택정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우리 인을 치셨다. 그렇게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여러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없어도 사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살겠다. 그렇게 여튼간에 이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래요.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러면 좀 좋아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믿어지나요?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그래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무슨 이런 이솝 이런 동화나처럼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고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안 믿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랬으니까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이게 또 안 믿어진다 표현을 못하고 긍정은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믿어지면은 확 한번 신앙에 한번 내가 몰두를 해볼 텐데, 사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반은 교회에 반은 세상에 이렇게 딱 나눠서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한 15년 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제3차 여행 때 한 10년 이 안팎으로 가서, 그러고 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은 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지금 이 죄송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회상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예.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는, 지금 마지막 방문하고 떠난 지는 제가 볼 때는 한 5,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써놨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그것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초창기 때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던 것이 뭔가가 지금 많이 흩어지든지 해이해지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이런 이단도 들어와 있고 무슨 시비가 많든지, 똑같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명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서 은혜 받았다,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똑같아요. 우리는 장로교다, 우리는 감리교다, 우리는 오순절이다, 우리는 성결교다, 뭐 이렇게 파들이 여러 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 알다시피 제가 이게 무슨 파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말을 못 드리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야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보면 17절을 볼게요. 17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다 알고 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태까지 설교를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다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울 때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식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그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학교예요. 그 지금 어딘가요? 뭐 여하튼 여러분이 뭐 하버드도 해도 좋고 그런 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수재였어요. 그리고 혈통으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전통적인 유대인 학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요. 이게 빠짐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하고 스데반 돌을 맞을 때 잘 죽였다 하고 죽여야 된다 오른편을 들어서 그 사람들 옷을 보관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냐라는 걸 이렇게 지금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라는 그 단어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이렇게 안다, know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여기 알고라는 말은 헬라가 두 개를 붙여놨는데 에피기네스코, 여러분 기네스코는 설교 때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기네스코는 어떻게 아는 거냐 그러면 체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여기 좀 뭐 설교에는 좀 말을 꺼내기가 좀 그렇지만은 이거는 무슨 체험에서 아는 것이냐, 여자가 남자를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알고 아 남자는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가끔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조그만 소녀가 벌써 밤에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쟤는 벌써 남자를 아는 애야. 그럴 때 그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체험을 하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피라는 말을 앞에 딱 붙여놓은 건 뭐냐면 확실하게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좀 그런 예를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여기 자녀를 낳아 보신 분들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상상 임신도 있어요. 이게 너무 임신을 기다려 가지고 애가 안 들었는데도 이렇게 상상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임신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아요? 예. 놓아 보면 알아요. 그 전에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애가 놀아요, 안에서. 그런데 안에서 애가 노는데 이게 회충이 노는 건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거든요.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정신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한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자기가 여태까지 지금 배운 거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저런 하나님은 유일한 신인데 무슨 이런 말을 하냐. 그래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뒀는데 다메섹에서 잡으러 가다가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지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뭘 만났느냐? 공상이나 허상이나 꿈을 만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영으로 우리한테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득도를 해요. 그건 지혜예요. 그런데 그 말고 뒤에 나오는 계시는 뭐냐?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배워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은 망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지식을 충만히 채웠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이 언제 또 망하느냐? 예수가 오고 나서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렇다가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결혼을 하든지 친구가 있든지 둘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길 물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는데 한 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도 밥에다가는 약을 슬슬 타가지고 보험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남편도 죽게 만들고 아내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속은요, 여러분도 잘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보내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해서 죽여주셨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이론으로 생각해도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냐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막 복음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나요? 지금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다 같이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보면 믿겠다는 사람 오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여러분이 달고 있는 이 눈이 아니래요.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무슨 눈으로? 성경 읽을 때는 또 엄청 생각하다가 무슨 눈으로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데 마음의 눈이요. 마음의 눈.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그렇다 그러면은 못 본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에베소서에 가보면요,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 세 번째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찬송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그거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해도 이거는 여러분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었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영이 왔다 갔다 하고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고 성령만 있나요? 귀신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을 막 어떻게 예수 안 못 믿게 하고 막 정신을 분란시켜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 안 하는데요. 뭘 인정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졸리면은 아 내가 어저께 너무 열심히 일했구나. 초점이 안 잡히면 아 우리 목사님 말투가 경상도니까 잘 안 들리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내 의지로 믿으려고 아무리 그런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될지 모르나 정말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이 열려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눈이 열리면 누구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예수님 보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뿐만 아니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러더군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왔냐? 당신이 자꾸 가자 그래서 왔지. 아니면 뭐 우리 뭐 부목사님 자꾸 가보라 그러든지 뭐 누가 엄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불러서 뭐냐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왜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자꾸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되고 이 땅 것에 소망을 두니까 여러분 눈은 무슨 눈이냐? 안 보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는 눈을 뜨면 뭐냐면요. 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업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간판이 낡아가지고 간판을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간판 회사 큰데 그 이제 다 직원은 안 나오고 사장님만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 목회하기 전에 하던 일이랑 다 아는 그런 관계가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 우리 교회가 그 몇천 명인데 뭐 사람이 빠져나가고 뭐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뭐 주차장 봉사를 갖다가 몇 년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문제 때문에 이제 막 교회 생기기도 싫고 그러니까 주차장에 와서 싸운다는 거야. 서로 좋은 자리 이렇게 하려고. 그래 놓고 키 주고 가세요 그러면 뭐 차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안 주고 간대. 그러니까 파킹장에서는 이 머신을 사다가 차가 안 나오면 이렇게 들고 옮기는 머신까지 샀대.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꼴보기 싫어 안 간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자기 차에 있으면요 키도 안 줘요. 그 사람 이야기가 발레 파킹가 할 것을 얼른 키 주면서 교회에서가 발레 파킹하는 사람보다 못 믿냐는 거죠. 키를 안 맡긴대.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좋은 자리 갖다 대려고 그러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질문해 보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리가 남아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자리 없으면요 자기 자리 지정석이야. 그 자리에 앉았다고 이제 막 시비 걸고 비켜라 그러고 와서는 교회 빨리 가는 이유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야. 누가 와서 앉으면 시비 거니까.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그게? 좋은 자리 내 자리 소망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말로 눈이 열려서 정말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길 바랍니다.
눈이 안 열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율법사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에 찾아갑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가르치고 그래 네가 나를 하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지만은 지금 네가 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볼 수 있느냐? 거듭나야지만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거리면서 믿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기도하느냐?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정말로 그들의 눈이 떠여져서 정말로 천국을 보면서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는데 뭐 자꾸 믿으라 그러느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금도 대답하시는 마음속에 그런 대답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갈 것인가? 정말로 그 천국이 한번 본 적이라도 있는가? 거기에 대한 소망이라도 있는가? 내가 지금 토요일날 직원들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은 그 기업 때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 그렇게 쉴 때 여러분들 쉬지 못하고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루는 그 사업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기업이 하늘나라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기업을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을 자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일주일 내내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땅에 있는 기업 때문에 하늘나라 기업 이야기하는 사람 핍박은 하지 않았는가? 예 그렇게 믿지 마. 그럼 미친놈이라고 해. 그런 말은 혹시 여러분 한 적이 없는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눈이 감겨져 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뭔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번쩍하고 떠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통계를 내보면은 왜 이 믿음이 잘 안 믿어지느냐의 가장 큰 원인은 1번이 뭐냐면요, 자기는 빼요. 우리 목사 설교 잘 못한다. 우리 목사가 뭐 배운 게 없다. 뭐 정통 신학을 안 했다. 뭐 전부 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 그 교회 가보니까 사랑이 없다. 내가 뭐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말이 안 통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가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여.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거나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를 이 지혜를 막 해서 이렇게 말하면 잘 알아듣겠다라고 저도 많은 고민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설교 잘해서 믿었다면 절대 안 합니다. 그때는요.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기나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났느냐? 그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나 여러분이 여태 고백한 게 잘 안 믿어져요. 그죠? 그래도 여기는 다 믿으니까 안 믿어진다는 말은 아무도 긍정을 안 하시는데, 그래 잘 안 믿어지는데 이 안 믿어지는 것을 믿게 해주는 능력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거는 사도 바울 경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이게 안 믿어지는지. 더더욱더 저는 이 숫자 계산하는 이런 토목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처녀 뱃속에서 나냐는 거예요.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그 안 믿는다면 또 예수 안 믿는 거니까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썩어요. 냄새가 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간단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야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그러니까 배를 둥둥 메고 강시처럼 틱틱 이렇게 걸어 나온 줄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썩었어요. 그럼 이건 시간을 뒤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이 죽으면 엄부로 가든 낙원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 빼와야 돼.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나사로 살린 게 간단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니나 믿으라 그럴 수밖에요. 좋은 말이다. 저는 절에 다녔기 때문에 절에 가도 좋은 말, 교회 가도 다 좋은 말이다. 어느 날 성경에서 말하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똑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믿게 해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그 믿음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믿어야지 하면 조금 갔다가 이게 사람 보면 실망해요. 파킹장 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끼리 그 진짜 좋은 자리를 싸우면 실망할 수밖에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와가지고 대화할 사람 없다. 옆 사람 보니까 아이고 실망할 수밖에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 믿음이 그 결국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 목표라 그러면은 우리 주께서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 믿음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어떻게 아느냐, 체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받아서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으니까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귀로 알 수 있으면 가르치면 돼요. 제자 교육시키고 막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눈을 떠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이 보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한계는 되죠. 여러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음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어지게 하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기록해 두느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이 아볼로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아볼로가 없는 동안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질문이요. 지금 만약에 저도 가끔은 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럼 믿으실 때 성령은 받으셨나요? 그럼 반응이요. 에이! 어느 교회요? 그게 이단이죠. 진짜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성경 그대로요. 사도 바울이 한 그대로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아니라 대답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래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지금 아는 것은 성령 세례는 전혀 모르고 아는 세례는 뭐냐?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목사가 누구느냐? 우리 읽었던지 아볼로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 잠시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많이 배웠다는 거죠. 성경 많이 안다는 거죠.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제자 교육을 몇십 차례 받았는지, 신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말할 뿐만 아니고 잘 가르쳐요. 그런데 무엇만 아느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 내 뒤에 예수가 오신다까지는 잘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뒤에 왔다는 것까지 잘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목사 설교 예수 이야기합니다, 뭐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뭘 이야기 안 하느냐? 성령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 그 다음에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데로 전도를 가니까 떠나고 나서 이제 아볼로가 담임을 했어요. 그러나서 다시 와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안수를 하니까 몇 명쯤 성령을 받더라? 12명.
이 12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2년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안수도 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서 이제 잡혀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 감옥으로 가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때 쭉 살펴봤고, 지금 로마 교회에 앉아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12명으로 뜨겁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돼가느냐. 그 간절한 기도 내용이 오늘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십시오. 저들에게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믿음이 저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인정하고 정말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